기도의 발걸음이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준비된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느닷없이 벳바기에 있는 그 나귀 새끼,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이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일러주시는 대로, 그리고 주님이 대답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일러주시는 대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틀거리면서 가지요. 흔들흔들 하면서 가지요. 곧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틀거리며 들어가고 곧 떨어지며 아슬아슬하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입니까? 물론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부활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리고 가고 있는 그 길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비틀거리며 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고개하는 것처럼, 곧 고개하며 서커스 하는 것처럼 그냥 아슬아슬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 외나무다리 타고 가는 것 같고 외줄 타고 가는 그런 느낌. 그렇지만 그 인생이 결코 우스꽝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부활의 승리의 입성의 그러한 길이라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그 길을 보여준 거예요. 인생이 이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인생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마지막 최후의 어떤 자가 될 것인가를 첫 열매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오늘 이 성경에 소개하고 되어 있는가? 평안도에 아주 우스갯소리 흘러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강머슴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용강이라는 것은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강머슴, 머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 이야기는 평안도에 한 머슴이 살았는데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전혀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자, 바로 그런 머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머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일 아침에 내가 너에게 용강에 심부름종을 보내야 되는데 용강에 좀 갔다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일 아침 용강에 갔다 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머슴, 알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이 머슴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찾아도 불러도 없고 점심쯤 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인이 앞에 온 겁니다. 내 이놈,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용강 갔다 오는데요, 그러더래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심부름을 해야 될 것을 듣고 가야 되는데 용강 갔다 오라니까 그냥 용강에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용강에 갔다 온 건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한 거죠. 용강 갔다 오는데요. 오늘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 사는데? 그냥 사니까 살지.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목적 없이. 오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목적,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 없이 감정에 기초로 한 그런 신앙생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저 감정에 기초한 그런 목적 없는 신앙생활 오래 못 가죠. 어떤 하는 세파가 한번 휙 몰아치면 금방 쓰러집니다. 어디 갔다 오냐? 용강 갔다 오는데
여러분 어디 갔다 오냐? 교회 갔다 오는데. 교회 가서 뭐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디 갔다 오냐? 새벽기도 갔다 오냐? 새벽기도 가서 뭐 했는데? 아무런 목적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발걸음을 옮겨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의 신앙생활이 가장 핵심적인 것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을 빼고 난다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믿음 빼고 용감 갔다 오는 거 똑같은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을 바라봐야 될 믿음.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믿음.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있는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들어가는 이 모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타고 가는 그 모습,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며 예수님이 타시니 하고 7절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귀 새끼 끌고 오자 겉옷을 그 위에 벗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쫙 깝니다. 그 위로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쁜 융단을 깔은 그런 길도 아니었어요. 때 묻은 겉옷이었어요. 당시에 이들의 겉옷은 밤 잠자리 잘 때에 추우면 덥고 깔개도 쓰고 그저 수시로 벗는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로 깔고 앉기도 하고 그래 때가 꼬장꼬장하게 묻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의미를 알고 겉옷을 벗으면 좋겠다. 그냥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의미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의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임금이 좀 돼달라고. 그래서 겉옷을 벗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겉옷을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죄의 겉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벗는 이 겉옷의 차원이 달랐던 거죠.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마치 용광모섬처럼 와 오신다고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칩니다. 이 호산나가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임금이 되어주소서. 한마디로 임금 되어주소서. 그들의 구원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임금이 되어줘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러한 자로 예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녕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꼬장꼬장 묻어있던 우리의 묵어있는 그 모든 때 모든 것들을 구원하여 주실 그런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벗어야 될 겉옷, 그 겉옷을 벗어야 돼요. 메시아로서 맞이할 겉옷, 믿음의 그러한 실체를 가지고 그 겉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겉옷 위로 깔고 뭉게 앉아버렸어요. 무엇을? 죄를 깔고 뭉게 앉아. 그 죄를 짓밟고 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모든 것들, 여러분의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겉옷을 다 벗어. 다 벗어. 생각을 달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용광모섬이었어요. 신앙생활 용광모섬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속수무책이라는 단어 생각이 나네요. 속수무책.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대책이 없는 것이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내 몸부림을 쳐도 할 수 없는 것이 속수무책입니다. 주님은 이 속수무책, 그 근원이 뭔가요? 죄의 문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그 속수무책,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그 메시아, 그분을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에 더하여 주시는 거죠.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들어오실 때에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겸손하게 들어오시잖아요. 사랑의 통치자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지만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전혀 무관한 목적을 달리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요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 분도 많고 때로는 죽음을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임박했구나 하는 그런 분들은 어느 문득 제 자신도 좀 생각을 해보고 누구든지 그러한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또 그 세대를 맞이해야 될 임박한 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구나. 금방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한 분씩 떠날 차비를 하고 있구나. 마무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마무리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해방신학은 바로 이러한 교리적인 문제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뭡니까? 오직 부조리에서만, 오직 눌려있는 세상 끝과만, 거기에만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정녕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은, 정녕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진짜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속수무책에 했던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죄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구원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오늘 우리는 이 확실하게 죽음이 그리고 밧줄이 내 목에 걸려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 알아야 돼. 모두가 다 알아야 돼.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또다시 강조하지만 영광 모습 실컷 갔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인생의 결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상을 잡는, 전도서에 소개된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바람 잡았다. 바람 잡는 인생.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가치적인 것, 내 현실에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건 결국은 바람 잡는 겁니다. 별것 아닙니다. 눈 한번 감았다가 뜨면은 또 변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어떻게 그렇게 지나갔는가, 그게 인생이지. 저도 가만히 들어보면 경제적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죽을,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바람 잡는 거였더라고요. 아파했던 그 수감도 바람 잡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예수와 나와의 만남 속에서 나를 행복하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궁극적인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속에 꽉 자리 잡. 그럴 때 평안이 밀려오는 거죠. 베드로가 먹고 사는 문제로 다시 거물을 깃고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뭐라고 말씀했나요? 평안하뇨. 평안하뇨.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고.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지금 죽을 일이 있어도 두 다리 뻗고 자는 겁니다. 10분 기도하고 두 다리 뻗고 자는 겁니다.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가는 것, 이 길 가고 저 길 가고 요것만 차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되었다. 오늘 죽을 것만 같아도 오늘 이 생각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뭐라 그랬나요? 죄의 문제, 두 번째는요 영생 문제, 세 번째는요 구원 문제. 이 세 가지 해결받은 여러분, 오늘도 돌아가실 때에 박수 치면서 가십시다.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운동하면서 어떻게 박수 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요. 운동 이렇게. 사람이 저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길 가면서 계속 어느 순간에 계속 그렇게 하니까 50개니 와가지고 한동안 진짜 고통스러웠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괜찮아졌어요. 와이셔츠 입을 때도 옆으로 그랬는데 박수 치면서 갑시다. 궁극적인 문제에 박수 치다가 보면 어깨 아픈 것까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하라. 오늘 이 문제 해결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받은 자의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